빌립보서 1장 한 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읍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읍에 기도를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유럽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잘 성장했어요. 성장하면서 늘 바울과 교제했습니다. 교제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면서 여기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환경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또 본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이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이란 말씀이 짧은 4장이지만 1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래 바울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인들 기뻐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폭염 가운데 있지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을 초월합니다. 또 이런 계절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 관계를 초월합니다. 빈부를 초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 뭘까? 환경, 생각, 사상, 또 물질의 소유, 또 인간관계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그 근원이 무엇일까?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1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복음의 복음.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럼 바울의 기쁨, 빌립보 교회 성도의 기쁨,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럼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그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예수가 전도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15절 말씀, 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도 기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거든요. 저들이 다툼으로 하든 또 착한 뜻으로 하든 형식적으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간에 예수만 전파된다면 나는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울의 기쁨, 빌립보 교회 성도의 기쁨은 오직 예수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가 복음 증거되어서 기뻐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기뻐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기뻐한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쁨을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근본 기쁨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그저 예수만 나타나면, 예수만 전파되면, 예수만 믿으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 말씀에 보면 쭉 기록하면서 먼저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있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막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자기 일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성도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수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잘 돌아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바빠요. 자기 일을 잘 돌아봐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잘 돌아보지 않고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한 사람도 있어도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또 친구의 일만 돌아보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잘 돌아보고, 이게 먼저예요.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라.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돌봐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화재나 또 어떤 이런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그 기쁨이 뭐냐? 그 기쁨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성도는 돌아보라.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다 나보다 못해, 내가 우애야, 이렇게 돌아보는 건 이건 진정한 돌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복음의 기쁨을 가진 성도는 먼저 여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웃은 돌아보고, 내 일과 이웃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본체.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본체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종,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억압을 받는 자들을 다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만 살았다고 하면은 도덕적으로는 성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갖게 하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시고, 또 11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고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예수님이 전파되면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정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돕는 것을 가끔 이렇게 듣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만민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지면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의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로 넘어갑니다. 2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의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리라. 여기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나를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제물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 드리면서 거기 기름 부어서 전제를 드렸거든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희생해서 내가 기름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기름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여지는 그 기쁨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뒤로 좀 쭉 넘어가서 영상에 본 대로 디모데를 인해서 그런 기쁨이 있게 되었고요. 이 디모데도 정말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가서 25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쭉 설명하면서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내가 병든 거 빌보의 성도들이 그 들은 줄 알고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을 다 거두는 거예요.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에바브로도 바울을 돌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빌립보 소식을 알려주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여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냐고 헌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푼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니까 바울처럼 내가 전제가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 디모데처럼 자기 일만 구하지 않냐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의 심정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면 병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치유하시고 그때 근심을 덜어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으로 가서 봅시다. 3장에서 이제 1절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설명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에 가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면서 예수 자랑해. 여러분, 봉사하면서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예수 자랑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예수 자랑해. 어떤 단체에 가서 봉사하면서 예수 자랑해. 예수가 나타나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진정한 그런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섬기의 자리에,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도 나를 자랑하지 않냐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냐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한 것을요 다 해로 여긴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요.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기쁨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8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배로운 지식인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 앞에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 그 당시에 가말리아 문화생이 최고의 지식을 가졌거든요. 오늘날은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라 보면 돼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자 12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 옆에 붙잡혔어요. 이제는 바울은 예수 옆에 잡혀서요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달려가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려고, 잡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있어. 그럼 맨 귀신에 끌려가. 어떤 사람은 돈에 잡힌 사람이 있어. 맨 돈에 끌려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 쾌락이 잡힌 사람이 있어. 맨 끌려가. 근데 바울은 거기에 잡히지 않아. 난 예수에게 잡혔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건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한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쭉 내려가서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의만 감동하시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장차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참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런 기쁜 마음 가지고 주 안에서 주의 오심을 또 주의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면은 정말 어떤 봉사 성교라든지 예수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4장. 자, 4장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4장 4절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 10절 말씀 앞부분만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어쩌다 기뻐하고 어쩌다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어디서? 주 안에서. 이 바울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생명책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을 쓰던 저 연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아까 그 영상에 나왔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좀 다퉜어요. 하지만 이들 다퉜지만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으면요 그건 허망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 평생 살았다 하더라도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요 그 가짜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명책에 있다. 내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6절 말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염려가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어.
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 기도하니까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잖아요. 염려가 변해 평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내려가서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막 별 불안한 생각 다 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니까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지켜주려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우리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 또 심적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 생각 또 마음 지켜주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하지 말고요 늘 불안한 마음 갖지 말고요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우리는요 형편이 다 달라. 이 앞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비천에 있고요 풍부도 있고요 또 배고픔도 있고요 배부름도 있고요 또 궁핍도 있고요 다 사는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니까요 우리 어떤 형편이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가는요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9절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기도했더니 또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간구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쓸 거 다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결국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쓸 것을 다 채워주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쓸 것을 채워주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세 묵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세 묵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과 기쁨을 원해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기뻐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 사람, 물질, 소유, 세상의 어떤 근본것을 찾아요. 그러나 이 땅에 그것을 찾으면 영원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찾을 때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